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에는 미신이 존재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신을 철저히 믿고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이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의 미신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빨간 글씨로 자기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미신이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왜 안 쓸까요? 쓰려고 하니 들은 바가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만큼 미신의 힘이 크다는 겁니다. 명백한 미신이며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부러 빨간 글씨로 제 이름을 쓰곤 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미신 척결 운동 차원에서 씁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는 미신이 있습니다. 숫자 4를 죽음과 연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와 넉사자와 죽을 사자 발음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연관인데 사람들이 불길하게 여기며 신경 씁니다. 따라서 많은 엘리베이터에 4자 대신 F자를 넣었습니다. 어떤 건물은 기가 막히게 3층 다음에 5층이라고 썼습니다. 미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12명 중에 1명입니다. 전혀 나머지 11명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절기가 많은 축복의 달에 속한 축복의 사람들이죠. 애인에게 신발을 사주면 도망간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악한 미신을 거꾸로 긍정적으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좋은 신발 신으면 좋은 만남이 이어진다고 여기면 됩니다. 생각으로 먼저 미신을 척결해야 합니다. 미역국을 먹으면 합격하지 못한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미역국이 미끌미끌하기 때문이랍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미신입니다. 차라리 미역국 먹으면 신속하게 합격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다 미신입니다. 외국인의 시각과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심각한 미신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CBG, 동물띠 미신입니다. 이것은 동양 문화권에 있는 마귀적인 미신입니다. 특정 동물에 해당하는 해에 태어나면 그 동물로 성격과 운명을 따집니다. 명백한 미신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12명 중에 1명은 저와 똑같은 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음력으로는 원숭이띠고 양력으로는 닭띠입니다. 음력을 쓰지 않고 양력을 쓰기 때문에 이제 띠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띠를 가진 사람 416만 명의 성격과 운명이 다 다릅니다. 전혀 또 다른 띠와 공동적으로 집단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띠에 목숨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뿌리 깊은 미신적 악습과 사상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띠와 관계된 모든 부정적 진술을 완전히 무시해야 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4부류로 나누거나 8부류로 나누거나 열로 나누는 수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도 있고 한의학 분야에도 있고 심리학 분야에도 있습니다. 지역 논리도 있고 성씨 논리도 있습니다. 특히 동양인들에게 이 미신이 아주 강합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합니다. 제가 아무리 미신이라 얘기해도 제 말을 못 믿는 사람이 허다할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런 미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미신도 신앙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폄하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다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저주의 진술을 반대로 틀어야 합니다. 동양적인 미신이 서양에서는 심리학적 차원에서 성행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다시 유행하는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MBTI입니다. 어떤 신문기자와 그의 친구가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기자에게 묻습니다. 친구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연락이 왔어. 1번 질문, 괜찮아? 1번 물음,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2번은 보험 들었어야. 둘 중에 뭐라고 물을 거야? 신문기자는 잠시 머리를 붙잡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이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인 안전을 좌우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기자는 2번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역시 T네. 자네 그럴 줄 알았어. 간단한 MBTI 문답 결과 그는 T인간으로 판별이 났습니다. 1번은 F유형이라 감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2번은 T유형이라 사고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넌 감정이 없는 인간이야 라는 비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과 인식, 유형, 판단 기준, 생활 양식의 근거에서 분류들을 해나갑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규정합니다. 그 신문기자는 ENTJ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회사의 채용 공고가 문제되었습니다. 특정 MBTI 성격은 지원 불가 항목입니다. 알파벳 E 환영, 단 ENTJ, ESFJ는 예외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은 예외다. 이 규정에 따르면 ENTJ였던 기자는 해당 회사에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와 개인의 궁합을 심리학 도구로 활용한 겁니다. 궁합이 뭡니까? 동양의 궁합은 서로 결혼할 사람도 주위 사람이 깨버리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심리검사를 궁합에 쓰겠다는 미신입니다. 한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특정 MBTI 성격을 비하했습니다. 너는 INTP야.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습니다. 설문 도구가 특정 성격을 낙인 찍는 혐오의 도구로 바뀐 겁니다. 심리 도구의 맹신과 과몰입이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위험한 도구에 그냥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차라리 선용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위험한 심리 도구를 신앙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만 말하는 건강한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격려하는 도구, 신앙으로 이끄는 전도의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고 기독교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출발했어도 신본주의의 도구로 변형시켜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헛된 말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말입니다. 속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신적인 말입니다. 속이는 말, 미신적인 말을 어디에 가면 들을 수 있습니까? 가장 비근하게는 무당에게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구슬해야 액땜이 물러간다는 미신입니다. 그 미신을 믿고 구슬하고 엄청 돈을 탕진합니다. 무당이 어떤 커플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궁합이 맞으니 결혼해라. 너희는 궁합이 맞지 않으니 결혼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아들이나 딸더러 결혼할 사람과 헤어져 라고 독촉을 합니다.
완전히 미신의 말을 맹종하여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궁합이 무엇입니까? 혼인할 남녀의 생년월일과 시간을 음양오행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부부로서의 길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신 중의 미신입니다. 마귀 역사이며 거짓 운명론입니다. 서산 군군기지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차현정 집사가 속회, 즉 구역회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소령 조종사 부인이었습니다. 그 속도원들과 함께 교회 나와 은혜 받고 등록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점을 치러 가는데 무당이 말합니다. 막내 며느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네. 계속 교회 다니면 아들은 진급 못하고 너는 3년 안에 죽어.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3년 안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으니 네가 계속 교회 다니면 내가 지금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그 집 거실에 누워 아무것도 안 먹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 집사님이 계속 기지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시위하다가 당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현재 남편은 대령까지 진급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여자가 교회 다닌다는 거 맞췄다고 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앞잡이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난리쳐도 생명과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기독교인은 이 마귀적인 헛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애써야 합니다. 사람이 된다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사람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지구상에 양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늘 음자, 빛, 볕, 양자죠. 양.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도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습니다. 생성이 있으면 소멸도 있습니다. 차가운 것이 있으면 뜨거운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음양이라면 음양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상반된 종류의 대립을 설명하는 원리와 담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음양의 원리들을 인간이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이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작한 것을 민중들이 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나중에 후대에 전승하여 우주의 진리인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또 전수받은 후손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생년월일로 미래를 점치는 것은 명백한 미신입니다. 음양 오행설로 미래를 점치는 것 명백한 미신입니다. 12지 동물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것도 악한 미신입니다. 점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미신입니다. 기독교인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그걸 무시하고 돌진합니다. 오직 기독교인은 성경의 예언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세상의 모든 미신을 타파한다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농촌 속에 뿌리 깊은 미신을 타파하며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것입니다. 바닷가나 섬마을의 미신이 창궐합니다. 용왕이 노한다고 용왕을 달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사천 공군기지 교회가 있는 진주 사천 지역 또 통영 지역은 미신이 창궐한 지역입니다. 기독교인이 7%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용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은 백령도는 복 있는 섬입니다. 섬이라고 다 미신 아니죠. 백령도는 미신과 거리가 먼 섬입니다. 강화도는 기독교 인구, 특히 감리교 성도가 엄청나게 많은 복 있는 섬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신의 기원이 무엇일까요?
복을 준다는 거짓말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름 아니라 하와에게 말했던 뱀의 입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즉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무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부추긴 말입니다. 하와는 그 미신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결국 하와의 미신은 아담에게 전달됩니다. 둘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원죄는 인간 속에 내재됩니다. 이처럼 미신은 마귀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미신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며 사실과는 팩트와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이처럼 미신은 태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의 미신은 마귀 역사였습니다. 레위기 18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지니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가나안 고대 족속들이 태양을 섬기며 몰렉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렉 신에게 유아들을 불에 던져 제사 지냈습니다. 아이를 우상에게 바치면 남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만들어낸 미신입니다. 이 악한 미신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서 하나님은 므낫세 왕에게 심판할 이유, 이스라엘을 심판할 이유를 말합니다.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방 우상 숭배자를 따라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통치 기간에 예루살렘은 포악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의로운 도시였으나 부르짖음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리라.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남이스라엘 즉 유다도 물리치리라. 이 성전을 버리리라. 웬만하면 안 버리시는데 우상숭배 때문에. 이처럼 멸망한 족속을 따라하여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나라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 길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길뿐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 길도 미신을 버리는 길뿐입니다. 마리아 숭배도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 숭배도 우상 숭배입니다. 죽은 성인들에게 비는 행위도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습니다. 가톨릭이 미신에 사로잡히니까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성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상한 세족식도 했습니다. 흉악범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긴 다음 키스를 했습니다. 발에. 예수님은 세족식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흉악범들의 발에 키스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인들이나 인본주의자들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선 교만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하여 오버한 것이며 미신적인 것입니다. 여하튼 인본주의는 성경을 피하고 많은 미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불교는 자력구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108번 절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해탈을 가져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원죄를 가진 죄인은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구원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108번 절을 10번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혼자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흙을 많이 쌓아도 우주로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력구원은 한마디로 미신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으며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공입니다. 빌공자, 공. 모든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비었고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과정 속의 신기루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환생을 주장하지만 역시 사람이 만든 헛된 말입니다. 인간이 내 생의 파리가 될 수 없고 파리가 내 생의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한 해 애군을 맞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어딘가 갖다 놓거나 지니는 것도 미신 행위입니다. 글씨가 적힌 종이를 태워 물에 타 먹었다면 미신 행위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귀엽게 봐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해치고 때로는 마귀가 역사하여 악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을 준다는 인간의 말로 믿음의 거룩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다리 밑을 지나가면 애군이 닥친다는 헛된 말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올림픽 대로를 달려가면 서울에 20개가 넘는 대교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다리 밑으로. 서울 전 시민은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오히려 다리 밑을 신나게 달려 미신을 척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부정적 인본주의 생각을 버리고 신본주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항상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능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직 성도는 하늘의 빛으로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빛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두운 죄악의 권세, 추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헛된 인본주의 미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진리 안에 들어온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백성답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만 믿고 죽음의 지옥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기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만 하고 믿음의 행동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여러분도 살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